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 생명의 삶,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이 아닐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저는 오늘 이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정돈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물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물이 절대 아닐 텐데 그들은 예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도 이 형님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 과정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재물, 제사, 형식이 절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그 주변의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2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의 관심은 그들의 안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궁금히 여기시는 것이죠.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오늘 이 요셉과 형님들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숨겨져 있긴 하지만 요셉은요, 기쁨과 반가움이 있습니다. 그 형님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님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 가운데는 설렘도 있고요. 그런데 형들의 모습은 계속 엎드려 절하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총리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자루의 돈 사건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도 그렇게 엎드려 있었겠죠. 만약에 이 형들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총리의 정체를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물론 그래도 또 두려웠겠지만 이만큼 두렵고 떨리며 그렇게 엎드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이요 불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총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모를 때 우리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요셉의 형님들처럼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기쁨과 반가움과 설렘의 만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떨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나 떨림보다 정말 기쁨과 반가움과 설렘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요셉이 그 아우 베냐민을 향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러한 아주 각별한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우를 보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셉이 그 마음이 복받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마음이 복받쳐 계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3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제 만찬을 베풀기 위해서 자리에 앉히는데 전혀 자기들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의 순서에 따라 앉히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상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거기가 우리의 자리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4절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저는 이 34절을 읽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요셉과 형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만찬을 베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심각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과연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의 염려와 두려움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총리와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붙들고 불안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려놓으십시오.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보내고 나니까 걱정대로 무슨 사건이 있고 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냐민의 사건처럼 만약에 그것이 내 자녀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실 때 우리가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에 그 모든 것이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으로 해야 되기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초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